할렐루야. 5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삶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여정 안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과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시며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분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요, 진짜 그 홍해를 건너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50일이라는 그러한 날이 되는 날이라고 계산을 해본즉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현현하심을,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그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인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모세가 처음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그가 애굽에서 쫓겨 나왔죠. 도망 나온 거죠, 그렇죠? 도망자가 됐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진짜 그 애굽의 그 궁에서 나와서 진짜 이 광야 생활에 묵동의 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지난 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에서 보면은 그 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자 그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불가에 가서 서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서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서 오늘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이행되는 너무나 감개 그 무량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오늘 이 모세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 지도자로 불려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산에서 진짜 구름이 빽빽하게 들었으며 거기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 번개 소리, 번개가 반짝이며 이러한 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진짜 보는 그 순간 와,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는 인간이 아니시니 변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시지도 않으신다고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모세는 참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간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감화감동이 되는지 그 감격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내산 그 언약 체결에 앞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성결을 또 명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죄 없은 것, 나의 숭고함과 고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하나하나를 다치시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성결, 그러한 작업이 끝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위엄의 참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보자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냐면 모세한테 맡깁니다. 즉 모세의 접근만을 허락함으로써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서 삼으시고 타인이 시내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내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산 꼭대기에는 누가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산 기슭에는 또 누가 있냐면 백성들, 즉 산 중턱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중보자인 모세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 산의 구조하고 성소의 구조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소의 그 기본 그 가장 센터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뜰로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의 전체적인 시내산의 구조와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과 올라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중보자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그 성막 안에의 성소하고 너무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로서 에베소서 3장 12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정확하게 중보자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출애굽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청중은 애굽에서 지금 나온 히브리인으로서 그들이 애굽에 400년을 살며 430년을 살면서 그들은 종교 다원화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야.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어. 이 우주에는 오로지 한 신만 있는 거야. 그 유일하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예배의 목적은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 지구 땅 전체에 온 우주를 통틀어서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어떠한 조건이나 또는 그 최소한의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대제사장 예수를 예표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신약에 있는 저희들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해 저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저희들이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 단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옛날의 단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우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커튼을 찢으셨고 단을 내리셨어요. 여기에서 단을 내렸다라는 것이 바로 애굽의 문화에서 그들의 그 제사 방법은 단을 높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나체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 제약되고 그 다음에 숨길 것이며 창피한 것이라고 마귀는 저희들에게 속삭거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 우리 창세기서 3장에서 기억하죠? 자,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항상 단을 높이고 그 무엇인가 높이 있는 것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소통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임한 것이, 즉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끝은 바로 온 땅이여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으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바로 선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달라고 한들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짜릿짜릿한 어떤 느낌을 되게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율을 흐르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율만을 가지고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세이탄에게도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으로 골자를 해서 현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매일 찾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만 그분은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그리고 그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성결과 정결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하나라도 닿지 않도록 그런 보살핌과 보호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지며 느끼며 같이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복을 어찌 저희들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과 같이 하며 동행하며 인지하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저희들,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들을 교통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 같이 동행하는 그 느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